네, 안녕하세요. 이태근 전도사입니다. 오늘 구절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 뒤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의 상황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웅성웅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지자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본문에 나오죠. 이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것이 어려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어려웠습니까? 이적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눈앞에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먹은 떡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는 능력, 보여주는 능력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는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선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은 어려워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많은 지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듣고 오히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참 이제 예수님이죠. 이쯤 되면은 조금 더 설명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을 조금 더 완화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떠나는 이들을 붙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걸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2제자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갈 거야? 라고.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반응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간이를 붙잡지도 않으시고 조건을 낮추시지도 않고 그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발언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는 지금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옳은 것이겠구나 정도의 믿음만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정말 마음 깊이 와닿고 정말 그게 베드로의 말이었다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도망가지 않죠. 즉 이때 이 고백을 한,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는 완전한 이해를 가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미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참 간단하게 대조가 될 것 같아요. 떠난 사람들이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조가 되면은 참 저희가 마음이 편할 텐데요. 그렇지가 않죠.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유다인데요. 유다는 자리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떠난 사람.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하면 떠나죠. 예수님이 다른 걸 줄 때에는, 떡을 주고 다른 걸 줄 때는 떠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내어주겠다고 할 때는 떠난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 그 자리에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우리 한번 점검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적어도 우리는 이제 교회에 다니고 저희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하게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사람일 텐데요. 여기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어디 서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칼같이 정확하게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당당하게 원래 복음은 그런 거야. 복음은 듣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변수가 있죠? 우리가 전한 게 사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개입될 수 있다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그걸 사람들 탓으로 이해할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떠날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한 가지를 따라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걸 따라할 수 있냐면요.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완벽하게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더 엄밀히 따지면은 이 고백조차 성령이 시키신 것이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개입이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으니 예수 안에 있고 싶다고 그것만 하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찾아와서 데려오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증인을 삼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점검도 있지만요. 점검을 넘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판단을 먼저 내어놓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깃드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아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예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묵상을 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